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하게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되 살리는 언어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 언어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살리는 언어로 사람을 살려봅시다. 시작. 살리는 언어로 사람을 살려봅시다. 아멘. 여러분의 입에 남을 살리는 언어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함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오순절 날이 모여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어일까요? 다른 언어. 8절에 나가서 보면은 오늘 성경을 봅시다. 5절부터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레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어떤 언어예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디 말로 했겠어요? 히브리 말로 설교를 했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어떤 언어로 되냐면 자기 나라 언어로 들은 거예요. 지금은 세계가 너무 이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앞에서 얘기하게 되면 그것이 통역돼 가지고 여기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있으면 자기 나라 말로 들려요. 우리나라도 큰 교회에 가면은 이 앞에서 설교한 얘기를 자기 나라로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해놓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장비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누구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여기 빠졌는데 만약에 한국 사람이 갔으면 어떤 언어로 들렸을까요? 한국말로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어가 원래는 언제 이렇게 많은 언어로 바뀌기 시작했냐면은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어가 서로 말하는데 서로 못 알아듣는 말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뭐가 임했더니 성령 하나님이 임했더니 이제는 하나의 말로 했는데 각 나라의 말로 다 들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가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다 언어에 능통해가지고 다 알아들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 당시 때도 벌써 번역기가 나와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번역되게 틀려지게 만들었나요? 전혀 아니죠. 뭐가 임하여서요? 성령의 하나님이 임하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 지금은 이런 역사가 거의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다른 언어로 말하라니까 어떤 언어로 말해야 되는가? 이런 역사는 없는데 목사님, 다른 언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고 싶으냐면은 이제는 오늘은 구호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해봅시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죽이는 언어로 말하고. 같이 봅시다. 여기 앞에 써져 있어요. 시작.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죽이는 언어로 말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살리는 언어로 말한다.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성령이 임하면 남을 살리는 말로 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바꾸어주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리는 언어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이때까지 살리는 언어를 많이 했어요? 죽이는 언어를 많이 했어요? 죽이는 언어를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언어가 많이 번역된들 뭐합니까? 많이 번역되더라도 죽이는 언어로 바뀌어져 버린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결국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사도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살리는 은혜의 영으로 바뀌었느냐 하면은 베드로는 누구를 전해준 거냐면 그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통해서 누가 전달되어진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전달되어지니까 그 사람의 말이 어느 나라의 말이든지 상관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자로 바뀌느냐 하면 살리는 자의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은혜를 안 입었다 하더라도 머리 좋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언어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 나라의 언어를 많이 해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머리가 좋아서 여러 국어를 많이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언어로 산지 아세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이는 언어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국말밖에 못해도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언어로 사느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언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나라의 국어를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은 어떤 영으로 사는 성령이 임재하여 성령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살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언어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창세기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 앞에 써져 있고 혹시 안 보이신 분들은 제가 팜플렛 준데 위에 보면 순서대로 쭉 써져 있습니다. 같이 창세기 1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누구에게 임하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할 때, 여러분 그 상급이 뭔지 아세요? 그 상급, 큰 상급. 4절을 한번 더 읽어보세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지금 하갈에서 난 몸이 상속자가 아니고 누구에게서? 사라에게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그러면 큰 상급하고 뭐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상속자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이 상속자를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는 그 상속자 이삭을 뭘로 해석해요?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데, 큰 상급이 임하는데 누구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에게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복은 뭐였어요? 오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하는 말씀,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항상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냐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오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붙들고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든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임한 역사는 항상 어디로 연결이 돼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항상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다 어디로 연결되겠어요? 오실 메시아에게로 모든 것이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이 임해도 그 임한 걸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쓰려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꼭 누구를 위해서 많이 써요?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붙들고 살게 해주고 누구를 전해주기 위해서죠?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첫 번째 출애굽하면서부터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아세요? 민수기 22장 20절 잘 안 보이신가요? 안 보이시면 읽을 수 있는 사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지금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준 말만 해라? 하나님이 주신 말만 해라. 그런데 발락이 뭐를 주면서 돈을 많이, 뇌물을 많이 주면서 이스라엘을 뭐 해달라고, 저주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아예 안 가야 되는데, 한 번 보낼 때는 안 간다 그랬는데 또 보냈는데 자꾸 갈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저주해주러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가는 도중에 나타났어. 그 다음 얘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가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지금 발람이 나귀를 타고 지금 발락에게로 가는 거야. 가는데 좌우에 벽이 있는 대로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나귀가 안 가고 벽에다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서 나귀를 때렸어. 그랬더니 또 가다가 이쪽으로 옮기는 거야. 그래서 또 때렸어. 그랬더니 나중에는 가다가 이 나귀가 무릎 꿇고 앉아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또 때리는 거야. 그랬더니 나귀가 뭐라 하냐. 왜 때려? 왜 때려? 그러면서 나귀가 말을 했어. 내가 언제 당신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냐? 내가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지금 내가 때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만약에 나귀가 안 피했으면 누구를 죽였을 것이라고요? 나귀는 살리고 발람은 죽였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뭔 이의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성령도 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결국은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전해주면서 살라고 주는 거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전해주면서 사는 인생 되게 해주려고, 가장 복이 있는 인생 되게 해주려고 주는데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걸 가지고 뭐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걸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출세 수단으로 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무리 임해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살리는 언어로 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언어로 살아요? 임해도 죽이는 언어로 사는 사람이 있어. 그거에 가장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첫째는 누구냐? 이 앞에 있는 죄가 가장 위험성이 있는 첫 번째 인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줘도 신성규 목사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누구의 말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 쉬운 길인지 아세요? 결코 하나님이 좋은 말만 하라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는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이 갈등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누구에게 가장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이 앞에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누구의 말을 전하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이 오게 되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말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교회를 경영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면 교회에 성도가 많이 모인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말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야. 얻어맞은 이야기를 하려면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은 그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여호수아 23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그러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은 뭐를 주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임하에서 복을 주고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한다? 멸절하기까지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요? 안 살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렇게 살면 멸절한다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말 들으면 듣고 아멘 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방귀 들고 때려. 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일어난데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진짜 선지자보다 더 많아. 누구의 말이 진짜 같아요? 세상에 말이 들렸는데 누구의 말이 진짜 같아요? 거짓 선지자의 말이 더 진짜 같아.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누구를 때리냐? 진짜 선지자를 때리는 거야. 그러면 안 맞으려면 말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돼. 근데 그렇게 말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항상 여러분 말을 살리는 말을 할 건지 죽이는 말을 할 건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면 죽이는 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그것이 죽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내가 죽는 현장에 간다 할지라도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쫓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먼저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14장 6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여러분 사자가 보통 사자가 아니야. 어미 사자가 꽉 하고 들려드는데 그 사자를 맨손으로 염소 새끼 잡아서 찢듯이 그냥 입을 잡아 쫙 찢어서 사자를 죽였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힘 가지고 삼손이 뭐 했어요?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가서 드릴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드러낸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눈 빠지고 다 눈 빼가지고 끌려가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 잘못한 걸 회개하고 네가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아니했다는 걸 다시 회개하고 했더니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또 뭐래요? 그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쓴 게 아니라 자기의 정력을 쫓아 자기의 이익을 쫓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에게 많아요? 오늘 나에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 특별히 오늘 뭔 날이냐면 성령 강림절이야. 성령이 강림해서 우리에게 임한 얘기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얘기는 누구를 모셔드리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누구로요? 왕으로 모셔드리라.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거야. 그러니까 회개는 누구를 왕으로 모셔드린 게 회개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건 반역죄야. 이 죄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죄는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다시 얘기하면 영원히 지옥 갈 죄야. 그래서 회개의 열매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자는 회개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왕되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역사예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항상 임했나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0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하 7장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무엘하 24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했어. 그러면 쉽게 하나 얘기하면 나단에게 임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나단에게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이 지금 은밀하게 숨어서 누구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지금 어떻게 했다? 빼앗아가지고 뺏는 것만 한 게 아니라 그 남편은 전쟁터에 넣어서 죽였다. 이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알려주라? 다윗에게 알려주라. 여러분들 같으면 그 말 일러주러 가겠어요? 못해요 그러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죽인 사람이면은 내가 그 말 했다가는 오히려 나도 뼈도 못 치르고 죽겠다. 이런 생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한 거죠? 가서 말했어. 가서 말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건요, 다시 얘기하면은 가서 뭔 말을 얘기해 주러 가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책망하러 가고. 그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보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가 보니까 인간 본성이 어떤 게 있냐면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 짓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사역 속에는 항상 어떻게 하느냐면 하지 말라고 하는 말로 많이 임해. 가서 다시 얘기하면 책망하는 말로 많이 임하는 거야. 가서 말해주는데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말로 임한다면은 쫓아가서 말하기 좋겠어. 그런데 가서 쫓아가서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니란 말이야. 하기 좋은 말을 하라 그러냐? 요나는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야?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일러주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망해버려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놔두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쫓아와서 풍랑을 일고 쫓아와서 요나에게 또 말씀해요. 그래서 요나가 뱃속에 가서 싱탕 고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또 임해. 어디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안 했더니 죽다가 살아가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 그리고 나서도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 하고 싶었어요? 하기 싫어. 안 하면은 어떻게 되니까? 아예 죽을 것 같아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런 존재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의 사역하고 신약의 사역은 완전히 다른데, 이 신약에서는 누가 임하냐면 그 하나님을 전해주게 하기 위해서 누가 임하냐면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게 되면 이런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쁘게 즐겁게 하는 거야. 오늘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여서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의 고백이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같이 얘기해보자. 빨간 글씨만 같이 해봐요. 속히 내게 임하소서. 임하지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같이 해봐요. 시작. 속히 내게 임하소서.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면은 어떻게 해주시냐? 모든 문제. 사실 다윗이 위대한 건 뭐냐면은 죄를 짓고 그렇게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임하기를 원해요? 임하지 않기를 원해요? 죄 짓고 숨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누가 나를 찾아가지고 들키게 하기를 원하여? 들키지 않기를 원해요? 그럼 물어봅시다. 안 들키고 그대로 살면? 안 들키고 그대로 살면? 죽어서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은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도 사실 어떤 말이냐면 죄를 짓고 숨었을 때 내 뼈가 녹는 아픔을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하자마자 바로 그 앞에서 전혀 거부하지 않아. 항복, 감사합니다. 나를 죄 지은 가운데 나를 버려주지 않냐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속이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러분 언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죄 짓고 숨어있을 때 마음의 영혼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틀린 얘기가 뭔지 아세요? 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짓고 숨어서 계속 숨어서 살다가 어디까지 가냐? 죽어서 어디까지? 지옥에까지 숨어서 가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찾아내. 그래가지고 그 죄악을 다 낱낱이 드러내는데 그 죄는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성령께서 그 죄를 알게 한 것은 예수님에게로 끌고 가서 죄를 다 없이 해주려고 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해결하지 아니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해서 데리고 가요? 이 땅에서 해결해서 어디로 데려가는 거죠?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9편 17절이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습니다. 이야, 여러분,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무엇이 그대로 임해요? 저주가 누구에게 임해요? 그대로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저주받은 인생을 복으로 바꿔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 누구에게로 가는 길밖에는 살 길이 없다. 성령께서는 오셔서 어디에게로? 죄악을 많이 가져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죄를 가지고 와도 이 땅에서는 용서 못 받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 하더라도 예수님, 당신을 내가 모르고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악은 다 용서해 주는 게 어디서만 기회예요? 이 땅에서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고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에 용서를 받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또 세상에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다 암송하는 얘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자, 여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 얘기는 내게 임하셨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임하였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의 본문에서 성경을 써놓고도 몰라요. 여기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래요? 예수님 자신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래요. 뭐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자유. 이게 얘기하는 것은 봐보세요. 예수님도 여러분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하여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성경에다가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 이야기는 여러분 누구에게 임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예수님이 가서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은 항상 성령이 임해 계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는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부어줄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어디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다락방에서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면서 뭐 했겠어요? 성령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뭐가 임한 거야? 온 그 다락방 안에 불의 혀같이. 오늘 성경 본문을 보세요. 성경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불의 혀가 뭔지 아세요? 불이 올라오면 불의 막 이 끝에 보이는 혀, 그런 것처럼 각 사람에게 뭐가 임한? 성령이 임한 거예요. 누구에게 임했던 성령이에요?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을 그들에게 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주의 영으로 성령에 힘입어서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입었던 그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한 것처럼 똑같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제자들이 옛날에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말 못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뭐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서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안진병이를 일으켰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해도 어떻게 말해요? 성령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가 시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부터는 남을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말하기 위해서 뭐를 내놓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도 내놓고 자기의 생명도 내놓고 모든 것을 내놓는 거예요. 어떤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리는 언어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도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세요?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더니 한 사람이 나타났어. 사도행전 1장 8절 먼저 읽어보고 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24절 사도행전 8장 24절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떤 말이냐면은 막 그 베드로가 막 기도하면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돈을 한 보따리 주면서 나도 기도하면 당신처럼 성령이 임하게 해주라고 돈 보따리 갖다 준 거야. 그게 베드로가 내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시몬이 하는 말이 다시는 그런 말 안 할 테니까 싹싹 불면서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여러분 시몬처럼 뭐 하기 위해서 받으려고 그래요? 특히 여러분보다도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면은 기도한 사람이 암이 걸렸든지 뭐가 됐든지 기도만 하면 다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제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누면은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사냐?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데만 사용해야 되는데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부흥되고 내가 뭔가 돈을 취하고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누구와 같은 자가 되냐면 시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리는 언어는 결국은 누구를 전하는 거냐면 오로지 누구만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는 역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 복음을 들고 전했더니 스데반을 향해서 돌팔질을 하면서 죽이려고 그럴 때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나요? 예수님도 세상을 떠날 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어떤 언어예요? 살리는 언어야. 스데반도 죽으면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언어예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도 살리는 언어를 축복해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도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인간 벼락기는 좀 때려주세요. 왜 저기 오래 살아요 저렇게? 그러고 살고 있는 인생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으면 받은 만큼 더 살리는 언어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언어로 살리냐? 죽이는 언어로 우리는 많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많이 힘들게 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뭐 하라고 이렇게 힘들게 한지 아세요? 한번 옆 사람들에게 나를 힘들게 하면 나를 살려달라고 힘들게 한 것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남편이 막 힘들게 그러면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나 좀 살려줘 하는 언어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오히려 어떤 말을 하느냐? 축복의 말을 하고 위에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게 되면 누가 살려주시냐? 살리는 말을 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먼저 내가 죽어버려. 미운 사람 앞에서 내가 먼저 죽어버려. 그러니까 살리기 전에 누가 먼저 죽어버려요. 살리는 말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어떤 언어로 살게 해주고 싶으냐면 죽이는 언어로 인생을 사는 인생이 어떤 언어로? 살리는 언어로 바꿔주는, 다른 언어라는 말은 어떤 언어예요? 살리는 언어로 바꿔주고 싶으신 하나님. 마지막 성경 볼 게 하나 더 남았어요. 요한일서 5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십니다. 자, 물과 피로 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뭘로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과 피로 임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렇게 왜 임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번째 임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려고 임하셨고, 두 번째 예수님이 임하실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거부한 인생을 심판하러 임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제는 우리의 언어가 어떤 언어로 바뀌어요? 살리는 언어. 다른 언어는 결국은 어떤 언어예요? 살리는 언어. 그래서 오늘 구호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죽이는 언어로 말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살리는 언어로 말한다. 많은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임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누구를요? 살리는 언어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언어가 하나님, 죄는 누가 지었는데? 죄는 누가 지었어요? 아들이 짓고 남편이 짓고 딸이 지었는데 그 죄를 안고 살리는 언어는 오히려 누가 기도해요? 그 죄 지은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죄 지은 사람은 죄 지은 줄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해. 근데 살리는 언어를 한 사람은 누구의 죄를 안고 기도해요? 자녀의 죄를 안고 남편의 죄를 안고 누가 회개한 것처럼 내가 대신 회개한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자, 코로나도 여러분 코로나로 들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편zem이 돼가면서 세상이 돼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안고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해. 원망만 해. 다 그들에게 원망이. 그래서 어디서 터졌다 그러면은 댓글 다는 거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집에 가만히 자빠졌지 왜 나와가지고 또 그렇게 걸렸냐?
댓글 나온 거 봐보세요. 한결같이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지 오히려 그런 소리 하나도 없어요. 어제는 댓글이 하나, 내가 댓글을 자주 보는데 CCC에서 그 간사들인가 하여튼 해가지고 몇 명의 기독교인이 걸렸는데 거기에 막 하니까 댓글에 제일 먼저 이렇게 되더라고. 교회 이제 그만 좀 씹어라. 교회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더만 오랜만에 좋은 말로 한번 나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좋게, 기분 좋게 좋아요 체크해서. 여러분, 우리 말은 거의 다 어떻게 하느냐? 죽이는 언어로 가득 차 있는 언어야. 댓글도 살리는 언어로 하는 건 거의 없어요. 다 죽이는 언어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살리는 언어를 누가 해야 돼요? 오늘 살리는 언어 누가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재앙과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코로나 안고 기도 안 해요. 이 코로나 문제를 안고 기도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저 인간들이 죄를 짓고도 죄인줄도 모르고 그리고 개인정보로 유출 안 하면서 죄악 가운데 더 숨어 살려고 하는 저 인간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세상이 소돔 고모라 성같이 되어져 가는데 이것을 안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 성에 빠져있는 인생이 기도하냐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여 저 소돔 고모라 성에 내 조카 노시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어떤 언어를 하는 거예요? 살리는 언어, 살리는 기도.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살리는 언어로 가득 찬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